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말씀하신 7마디 가상 7언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3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는 3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이 7마디 중에서 십자가에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는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새롭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또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새롭게 와 닿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아 봐라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좀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는 그러한 그 생각도 하게 되지만 아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3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3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완성입니다. 인성, 신성, 완성. 예수님의 인성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신성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과 완성. 3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을 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가지 말씀 중에 첫 말씀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요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 제자인 요한 아들이요 제자요 요하냐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자칫 잘못해서 얘기하면 혹시 신학을 우리의 교리를 좀 타협할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때의 상황을 이때 그 배경을 좀 보면 되겠지만 그때는 요양원도 사회보장제도도 연금도 없던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과부가 된 나이든 어머니가 있을 때 그녀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 자란 자녀 중 한 명이 어머니를 모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녀는 은퇴를 위해서 제공되었고 자녀는 사회보장이었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지금도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런 문화가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거 제가 자꾸 깨닫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곧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했었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육체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이 유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얼마나 가르치는 그러한 원리이고 교훈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책임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제가 언급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이번에 실제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아래서 모든 관계가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관계가 변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교회의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 형제, 아버지, 아들, 딸, 자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렇게 가족처럼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간의 이 관계가 무척 끈끈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이 삶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그리고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복음에 체질화된 사람들, 복음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관계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하고 리빙 페이스 교회, 우리 교회만 빼놓고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 많아요. 누구 꼴배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 우리 교회하고 이 교회만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누구 꼴배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의미로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 사람 보고 교회 가나? 하나님 보고 가지.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가야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 보고 갑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면 산에 가시면 돼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죠. 굴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사람 간의 관계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사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오시는 것이고 사람 보고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거꾸로운 것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관계가 변화된다. 끈끈한 관계다. 공동체다. 이런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 삶이 들어오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된다.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개인주의, 경건주의 이런 것들 좀 벗겨버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직도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한다면 저희들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부모의 관계에 있었는 말씀인 것 분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십자가에서 그 대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 저희들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하더라도 행동은 보일 수 있고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2세들이
1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런 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I wish they stop chucking. 이분들이 chucking 좀 안 했으면 좋겠다. chucking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하는 척,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 다 괜찮은 척, 교회만 오면은 다 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how come they always chucking? 그래서 제가 새로운 단어네, chucking. 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의 한국인이라도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갚을 수 있는 것은 빚입니다. 빚은 갚으세요. 근데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게 은혜입니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른 기독교인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태도가 변하는 것. 나와 정치관이 다른 사람들도, 인생관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 무시하지 않는 마음, 배척하지 않는 것.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들어진 사람들. 그렇게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다 너무나 귀하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젠틀의 론리라는 책인데 네인 올틀랜드라는 목사님, PCA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 한 대목이 있어요. The story of Jesus is to humanize the dehumanized. 그 센텐스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The story of Jesus is to humanize the dehumanized. 완전히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비인격화시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례해요. 너무 무례해요. 다른 사람들을.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모든 사람들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지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28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신성,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마르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I thirst.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대목에서 저의 은사이신 팀 켈러 목사님의 아주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배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저희 첫 설교학 교수님이었고, 그리고 저의 실천신학 교수님이었고, 그리고 뉴욕에서 목회할 때 자주 가서 상담도 받고, 그리고 멘토링도 가끔, 아주 가끔 받고, 그리고 그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 목마름은 영적의 마지막 단계, 고통의 무의미, 빈곤, 죽음을 설명하는 은유입니다. 죽음을 설명하는 은유.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설명할 때 목마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목마르다. 성경은 몸에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에 그것이 없으면 몸이 그러하듯이 쪼그라들고 타버리고 죽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름과 탈수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탈수는 속에서 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에서 타는 것. 속에서 타서 죽는 거예요. 태양이 피부에 내리쬐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탈수로 죽어가는 모습,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물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모든 세포가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속이 타서 죽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어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속이 타서 죽겠다. 속이 탄다 그냥. 너를 보면 그냥 속이 탄다.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보면 속이 탔을까? 어떤 탈수의 현상을 경험하셨는지 속이 탄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물이 없으면 속이 타서 죽는 겁니다. 목이 탄다, 속이 탄다, 진짜 죽는 거예요. 디하이드레이션,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꺼지지 않아요. 안에서 불이 붙었는데 계속 흡수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혼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찾고 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영혼의 목마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만 얻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갖고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허해서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대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고 그 우상은 우리를 계속 착취하고 우리를 계속 사용하고 이용해 먹고 버리고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에게 계속 우리의 돈을 우리의 영혼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계속 절하는 모습,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것, 계속 목말라요. 인생에 있어서 계속 목이 마릅니다. 뭐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자꾸만 그 허함을,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목마름은 성경에서는 바로 지옥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게 분명 불편한 말이죠.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실 거예요. 지옥. 요새 시대에도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있을까? 지옥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성경적 이미지인 불에 대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옥 하면 불이 막 타는 것처럼 생각이 납니다. 지옥 하면 불이 타는 것. 막 불이 타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 댄스 파티를 막 다니고 그런 청년들을 보면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지옥에서 불타서 뜨거워서 뛰는 연습하냐? 좀 과격하신 목사님.
너 지옥 가면 평생 불에서 뜨겁게 할 텐데 지금부터 그거 연습하냐고 댄스 하는 데 가서 춤추냐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춤을 안 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삶이 끝날 때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면서 사람들은 안 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여태까지 산 거 후회할게요. 후회하고 있어요. 회개합니다. 절대로 저를 저 지옥불로 던져주지 마세요. 안 돼요. 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은 안 돼. 이미 늦었어. Too late. 그랬대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지. 하면서 지옥불로 뜨거운 불로 던져버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옥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옥의 또 다른 의미를 좀 본다면 지옥의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빨아들이기 위해 입술을 댈 때 속에서 타오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목마르지. 당연히 목마르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It's obvious. He's on the cross.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얼마나 목마르겠어. 당연히 목마르지. 라고 하면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그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날씨도 무척 건조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이 마르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직까지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재판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채찍도 단순한 채찍질이 아닙니다. 모든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돌 조각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를 등을 채찍하면 거기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몽둥이로 그분의 얼굴을 쳤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폭력이 예수님께 가해질 때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확실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 내가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목마름이 아닌 거죠. 한 번도 목마르다, 아프다라는 말을 안 하셨는데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그분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구타가 있고 못이 박히고 가시관, 몽둥이, 창으로 찔림이 있을 때 아무 말 안 하시고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함이라. 그는 어떤 성경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성경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응하게 하셨을까요? 시편 22편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뼈가 관절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마음은 내 안에 녹아든 촛불과 같습니다. 내 힘은 부서진 질그릇 조각처럼 마릅니다. 혀가 입 천장에 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죽음의 티끌 속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느 신학자나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메시아적인 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is is a messianic song. Messianic song. It's about Christ.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뼈가 관절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마음은 내 안에 녹아든 촛불과 같습니다. 내 힘은 부서진 질그릇 조각처럼 마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음의 티끌 속에 두셨습니다. 왜 목마르다고 울부짖은 것일까? 그가 당한 채찍질, 창, 못, 가시관, 얼굴에 그리고 머리에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은 폭력, 이것들이 예수님의 목마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목마름에 비하면. 가시관을 쓰는 것도, 못이 들어가는 것도, 몽둥이로 얼굴을 폭력을 가하는 것도, 채찍질을 당해서 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목마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견딜만 했다. 예수님은 목마름으로 지옥을 경험하신 겁니다. 지옥을 경험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게 과장이었을까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말씀하시는 투정이었을까요? 아이고 나 죽겠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은 정말 버림을 받은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다 참으시는 예수님께서 목마름만 참으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대신 맞아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에요. 대신 창에 찔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신 것도 아닙니다. 대신 굴욕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다른 사람들도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 국가를 위해서 이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가셨는지 알지 못하는 이상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I'm experiencing hell.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시나요? 이 교회에서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 한국말로는 이게 없어요. 원문에는 4세기에 쓰여졌을 때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고 영어도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 사도신경에만 이 표현이 빠졌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He was crucified, die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고 장사 지냄을 받고 지옥으로 내려가시니라. 한국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이게.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어요. 처음에 라틴도 있고. 분명 문자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옥에 갔는가 하는 것은 설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옥을 갔다니. 정말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옥을 갔을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그는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옥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일 겁니다. 지옥을 경험했다.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들께서 천국을 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을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영원한 목마름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생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I am living water. 내가 생수니라.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단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저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많이 사랑해요. 얼만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요. 맞았어요. 우리 우리 너무 메말라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여러분 죽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너무 쉽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지옥을 경험한 것은 내가 가야 할 지옥을 경험하신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반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완성,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지옥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의 샘을 얻기 위해 우주적 갈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목마르다라고 끝났으면 너무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 진짜 면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리고 숨을 거뒀다면,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는 이것이 한 단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테텔레스타이. 한국어가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영어는 it is finished. 세 마디가 있는데 말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손과 발에 못을 박혀 있어서 잠깐이라도 코가 가려워도 코를 긁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무력하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패배하고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끝났다. 다 계획대로 됐다. 완전히 해냈다. 완벽했다. 다 성취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지옥을 경험하실 정도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어떻게 동시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무엇을 이뤘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이루셨어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나는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다. 네가 할 일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내가 끝냈다. 내가 완전히 해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갈까? 정성으로 나갈까? 이렇게 나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고민할 거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쉽다고 느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로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로 갈 자격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어. 아무도 모르는 죄 안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낙심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지만 너무나 죄가 많다고 생각해서 내 자신을 좀 정죄하고 그리고 나를 더 퍼니시하면,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내가 좀 더 힘들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갈 때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소리칩니다. 제가 좀 소리칠게요. 제가 화나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아직 다 못 끝냈어요! 아직 못 이뤘어요! 제가 좀 더 해야 돼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율법을 이루시고 죄 없이 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목마름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가 끝냅니다. 내가 끝내야 돼요. 그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너무나 후회가 막심. 여기 저보다 인생의 선배분들, 어른들 계셔서 죄송하지만 63년생 미만한테는 미안하지 않고 63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제가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요새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현미의 눈물로 후회하네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봐도 내가 그때 좀 더 잘할걸. 네. 아이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막 살갑게 하지 못하고 어색해하는 것을 볼 때 그때 내가 좀 애들이 나한테 막 달려왔을 때 좀 잘했을걸. 교회에서 힘들어해서 떠날 때 에이 그럼 떠나야지 뭐. 그런 교인들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좀 참을걸. 이렇게 한 것, 저렇게 한 것,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현미의 눈물로 후회하네를 들으면서 눈물로 후회하네. 후회밖에 느는 게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후회한 것이 느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좀 더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주님, no. It's not finished until I say it's finished. I will finish it. 내가 끝낼게요. 이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이루셨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루셨어요? 근데 이건 못 이루셔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좀 더 돌아설게요. 제가 좀 더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겸손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신처럼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어떤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서 한 3주 동안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테라피를 만나봤더니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주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대요. 불안한 건 너무나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공감하고 그리고 돕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직장 생활 잘하고 잘 가다가 돈에 확 해서 제가 다른 직장으로 갈아탔어요. 돈만 보고. 근데 그 직장이 잘못되는 바람에 저는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바보스러운 결정을 했는지 미치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이렇게 잘 여태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I can't forgive myself.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들었구나. 정말 그렇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영어로 대화 했는데 그랬어요. But God loves you. And He forgives you. 그랬더니 I know He forgives me. I know. But I can't forgive myself. 하나님이 용서하는 건 아닌데 내가 나를 못 용서하겠다니까요. 그래서 막 얘기해요. 그럼 그렇구나. 힘들구나. 다 또 한참 듣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자신감을 갖고 But you know, God really loves you. And God forgives you.
You're okay. You're okay. 그러니까 그 자매가 I know.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I know, I know. I know he forgives me. I know he loves me. But I can't forgive myself. 그래서 제가 참아야 하느니라. 또 들었어요.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막 얘기를 해서 제가 But you know God really does love you. And he forgives you. You're forgiven. You're okay. You're okay. It's okay. 제가 그랬더니 But I can't forgive myself.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Listen to yourself.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이 다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어요. 다 안 이루셨어요. 내가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건요, 정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만 설 수 있습니다. 의인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의인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는 불완전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게 우리를 받아주실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원망을 품고 계시다면, 내가 저 사람은 넌 안 돼. 예수님께 조용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 이루셨어요. 예수님 다 이뤘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완고한 사람, 교만한 기독교인,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독교인,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이루었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 거라고? 다 이룬 게 이런 거라고? 내 스탠다드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감과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중요하고 내가 좀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기의 만족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It's finished. 테텔라스타이. 다 이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의 절반을 이루셨습니까? 50% 이렇게 믿는 분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께 좀 더 크레딧을 드릴까요? 75%.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50% 이루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서 손 들면 좀 창피할 수 있으니까 왼쪽 눈썹을 잠깐 이렇게 올려보세요. 잘 볼게요. 한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50%를 이루셨습니다. 왼쪽 눈썹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네요. 좀 우리가 기분 좀 씁시다. 75%까지 이루셨습니다. 이렇게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75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문제에 틀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틀린 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틀리고 있습니다. 매일 틀리고 있어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고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또 행위로 돌아갑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쉬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즐기지 못하고 내가 또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또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내려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우월함을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인정을 보이려고. 지금 제가 물어보면 50%, 75% 틀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00%라고. 근데 저도 매일 틀리고 있어요. 제가 잘못하면 제가 자꾸만 그걸 메이크업 하려고. 그래서 제가 더 고통을 받고 더 저를 더 아프게 하면 그러면 회개의 맛이 더 날 것 같아서 좀 회개는 좀 맛이 나야 되잖아. 나를 때리고 학대하고 나 같은 놈은 아무 쓸모 없어.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 쓸모 없어. 교회에서 막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착하니까 no it's okay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는 다 저를 아니까 그냥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테텔라스타이.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이걸 틀리고 있을까? 왜 자꾸 틀린 답으로만 살고 있을까요? 이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은 테텔라스타에 세워진 삶입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 더 이뤄야 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It is finished, done, complete.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주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편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저희 인생에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내랑 끼어안고 밤에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 저희가 아들이 셋이에요. 그놈들은 잠만 잘 자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 깨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괘씸한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는데 이놈들은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을까?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왜 우리는 고아처럼 살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뭘 이루려고 그렇게 할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은,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여기서 교회에서도 믿음이 크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세다 이런 말들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하고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강함, 약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내 믿음이 얼마나 센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리니티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던 D.A. 칼슨 교수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6월절 때 모든 장자가 죽음의 천사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근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해서 넘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집마다 피를 유대인들이 발라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믿음이 강한 부모도 있었고 믿음이 약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부모는 그랬을 거예요. 얘들아 괜찮아. 문설주에 피 발랐어. 우린 살 거야. 너 살 거야. 너 안 죽어. 믿음이 있잖아 우리는. 화이팅! 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걸 발라놓고도 혹시 가능할까? 혹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옆집에서 우는 소리가 나요. 통곡하는 소리가 나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면서 우는 소리가 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기 자식을 덮고 엄마와 아빠가 자기 자식을 덮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살 거야 라고 여유를 부린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 가정 다 살았어요. 왜? 내 믿음의 사이즈 때문에요? 믿음의 크기 때문에요? 찬송가 크게 불러서요? 열심히 해서요? 문설주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그분 안에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처럼.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삶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예수님,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목마르다. 창에 찔릴 때도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얼굴에 타격을 당할 때도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찔릴 때도 아프다고 입을 열지 않았는데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을 가질 수 있도록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조용하게 짧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더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 매일 틀린 답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가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오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